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제자의 길 많이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또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더 열심히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 훈련을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제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더라.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길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자다운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제자인 것 같아요. 자, 이 제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 내용에서 좀 찾아보시길 원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미얀마도 안타깝게도 새로운 그 군정들이 들어섰는데 꼭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항상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전 철수하기를 촉구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자국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은 핑계일 뿐이고요. 소련의 영토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실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함께 같이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영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욕심으로 뭉쳐진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이 주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을 제하시고 불쌍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시며 하나님의 자유가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저는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인데요. 제가 자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 잘합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요. 이 14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또 바리새인들 너네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올바른 삶이냐, 무엇이 예배자의 삶이고 무엇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14장 1절의 첫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당시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필 안식일에는 이 신약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십계명이 나타나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십계명에 대한 부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켰느냐?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목사님들은 개판으로 살면서 성도들한테만 주일 지키라고 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헌금하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십계명 주신 이유 안식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없애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드리고 있나요? 제가 가끔 저희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이 14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가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배가 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수종병이 들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수종병. 제가 이 수종병이 정확히 몰라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부종병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신장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붓기가 빠지지 않는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몸에 물이 찬대요. 그래서 이 물이 붓기가 돼서 꾹 눌러도 이게 살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수종병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당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도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 사람들 많이 봐요. 팔이 굽은 사람, 온몸이 굽어서 1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을 전주에는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종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이 집에서 안식일날, 그것도 하필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기 전에 이런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냐?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말까라고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참, 이 질문에는 답을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우리 주일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여기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나가야 될까요? 이거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이 지금 급한 상황이 됐어요.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요, 저기서 누가 이제 밑에서 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 경기를 계속 했을까요? 아니면 경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빨리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세상 다 이치가 똑같아요. 그 경기는 중단됐었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걸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예배일이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집안에 지금 아픈 사람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들한테 좋은 지혜, 정말 바리새인다운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제일 상석에 앉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맨 밑에 앉아 있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앉은 바리새인들은 다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대한 사람을 가장 좋은 데 앉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지도자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기독교인다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라고 그러죠. 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 저는 선거만 딱 끝나면 선거 전에는 다 머리 굽히고 그래요. 근데 선거 딱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 당시에 배웠던 많은 지도자들, 제자들은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카톨릭을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30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로마 카톨릭 공인화되고 도리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목이 곧아가지고 로마 권력의 수장들이 되고 왕권까지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외치는 이유가, 이 성경이 있는 이유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군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가 절대로 남 위에 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7절부터는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한테도 말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는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누가 초대를 하면 넙죽 상석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장을 받아서 결혼식장 갔는데 맨 앞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맨 앞으로 안 가요, 일부러.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항상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맨 끝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합당하면 그 사람들이 불러요, 앞으로.
아,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못 이긴 척하고 앞으로 갑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앞에 서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리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자리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전 쇼가 참 마땅치 않아요. 합당하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리더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앞에 서려는 것 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끝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끝자리부터. 저는 이렇게 이장이 됐다가 동장이 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되는 시의원 됐다가 시장 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곳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짜 오랫동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신데요. 아직은. 저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내는 분을 장로님으로 절대 안 세울 겁니다. 어느 교회는 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저는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당 쓰는 장로님이 저는 진짜 장로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이 진짜 장로님이시지 그렇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잔치 베풀 때 부자 초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15절부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를 초청하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음에 내가 한번 부조를 했으니까 다음에 나한테도 또 부조를 해라는 기대감으로 부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일부러 초대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거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땅 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고 땅 샀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잔치를 하나 열었는데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어떤 잔치를 열었냐면 나눠주는 잔치를 열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래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연보는 그런 연보를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연보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라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방법이 하늘에 저금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결혼식에 축의금 내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실 그 축의금 내면 다 빚 아닌가요? 그렇죠? 나중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저는. 자, 김창욱 교수라는 사람을 제가 자주 요즘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강연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한대요. 신랑 신부가 예단을 준비하고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결혼식장을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여행을 가고 이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의논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어떻게 살까, 한 가족이 될까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결혼식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결혼식 앨범이 있나? 있긴 있는데 제가 결혼 후에 이게 앨범을 안 넘겨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 자체에서 별로 이쁘진 않더라고. 그런 걸 뭐 열심히 찍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돌아가 보면 그런데 그것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허례허식에 차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그 10계명, 실제 10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 큰 교회 성가대 찬양을 들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웅장한 교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뻥뻥뻥뻥 소리 나온다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허례허식을 줄이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아, 너네는 허례허식이 너무 크다. 요즘 현대교회한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하니? 그 뭐 그렇게 많이 며칠날 나왔다고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그거 뭐 중요하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그런 예화를 들고 계신데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잔치할 사람들이 잔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했어. 초대장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잔치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안 왔다고 그 사람 내일 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가서 왜 안 오는지 알아봐 하고 보냈더니 다 뭐라 하냐 한결같이 다 일치하게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한결같이 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침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사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나 이해해줘요? 하고는 사양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랙터 하나를 샀는데 이 트랙터 시험 좀 해봐야 돼. 나 그래서 못 가.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소 5겨리 같으면 소가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끌러 가봐야 되지. 지금 거기 잔치 자리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핑계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종이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 이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이 잔치 자리는 지금 천국 잔치 자리거든요. 바리새인도 다 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될 잔치 자리인데 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교회보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면 잔치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고요. 여기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 주신 자리고 여긴 미래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된 장소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 초대했지만 나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은 24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잔치자리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누가 들어갔을까요? 종한테 일러서 말하기를 아직 저기 나가서 빨리 시내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들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자리가 남았어. 종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 산 울타리를 가서 저기 요즘 말로 말하면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장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불렀을 때 오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한테 이렇게 저와 같은 종한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요. 이제는 초대장을 만들어서 저기 정치인들한테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굴 부르냐?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노인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매니저 일을 LH 작은 도서관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도서관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오셔서 항상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초대해야 될 그런 때가 됐다 전 생각됩니다. 이제 이 교회가 교회에 번듯한 그런 모습만 갖추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자리 누가 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야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26절, 27절만 보면 마치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진 거 다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자기 십자가 다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자꾸 벗어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비춰져야 되는데 나는 돈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진짜 자기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만 가지고 이단들은 많이 써먹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모를 다 버리고 나오래.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써먹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말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려야 된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라는 의미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모를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 되는 방법인지 알았는데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처자를 버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재산 죽을 때 못 갖고 가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정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지고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 얘기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건 구절일 뿐 내용 의미 전달일 뿐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진짜 소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 신앙인들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야 잔치자리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려진다. 어떻게 하면 맛을 잃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소금이 꽉꽉꽉 눌러서 너무 딱딱해지면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이 소금도 소태가 돼요. 써요. 소금 소태. 이렇게 되면 못 써요. 교회에 꽉꽉꽉 눌러놓고 신앙으로 꽉꽉꽉 눌러놓고 종교로 꽉꽉꽉 눌러놓으면 못 써요. 진짜 맛은 어디서 내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에 등경 마루 밑에 들어놓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불도 마루 밑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넣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내는 신앙인 허례허식보다는 진실한 사람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나눠주는 것,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권사님, 장로님 소리를 들어도 집에 나가서 부모 자식들한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진실한 신앙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금이 소금다웠으면 좋겠다. 허례허식하지 말자. 종교 지도자들이여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으시지 절대로 그렇게 거룩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란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너희는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냐 묻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겸손이다. 그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예배 작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예배 크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많이 받으시고 그런다고 적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간들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루 밑에 감춰놓은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이들한테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그런 등대와 그런 소금의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